우리 인생에서 정말 쓰디쓴 시련을 겪고 아픔을 겪을 때 여러분 은근히 기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기회가 왔구나. 이게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절망을 통해서 어떻게 맛볼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다윗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았고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죠. 그야말로 절망적이죠. 사울 왕을 피해서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는데 위신 것이 발각이 돼서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첫 번째, 그에게 피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에게 피하라.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해놓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선하심. 자,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길은 결국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절망의 자리이겠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미친 척 해야 할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명예를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 스스로 미친 사람 행색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왜 그러냐면 발붙일 곳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 지금 다윗이 피하는 곳이 어디였냐? 사울 왕을 피해서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할 곳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안 쫓아오겠지 했더니 거기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가드 사람들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더 죽이려고 그러죠. 저 골리앗 죽인 놈이다. 살아남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피하려고 하면요 피하러 갔다가 더 무서운 놈 만납니다. 더 위험해집니다. 이 땅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 피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피할 수 있는 건물도 없습니다. 다윗은요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피하는 그 피난처로는 가봤자 소용이 없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피할 데가 없구나. 사람도 의지할 수가 없구나. 그럼 이제 어디로 피해야 돼요? 그에게 피해야 되겠다. 나의 하나님께 피해야겠다. 하나님께로 피난처를 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놀랍게도 전혀 다른 차원의 피난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눈으로 보일까요? 영역을 이동하는 것이 느껴질까요? 지금 여전히 다윗은 가드왕 앞에 있잖아요. 끌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주님께 피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벗어날 수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내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이 지경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그 현실이 그대로인데도 실제적으로는 완전히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상황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여전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이 모든 걸 역전시키고 복으로 바꾸는 은혜를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요 세상에 어떤 힘을 의지하려고 하면요 그 피했다가 낭패당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창원으로 이 모든 걸 승화시켜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믿음을 고백하고 나는 그에게 피하리로다 하면 하나님은 그걸 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지경에도 하나님은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자리, 돌이 날아오는 거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봐요. 그리고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죠. 여러분, 육체는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그 상황이 완전히 스데반이 주도하고 있죠. 압도하고 있죠. 스데반의 영혼은 완전히 자유롭죠. 그들의 증오심에 함께 증오하지 않죠. 그들의 분노 속에 절망하지 않죠. 얼굴이 해처럼 빛나면서 완전한 피난처인 주님 품으로 안기게 되죠. 결국은 그 스데반의 그 피난처인 주님이 그 모든 걸 주동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그의 마음에도 천국의 빛이 스며들게 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놓잖아요. 스데반의 복이 사울이 된 거예요. 스데반의 원수가 사울의 인생의 열매가 되고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주님께 피하면 이런 엄청난 승리, 하나님의 선하심,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세상에서 우리가 피할 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은 늘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게도 요단강 동쪽에 3군데, 또 서쪽에 3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도 추적해 올 수 없는 그곳을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은요 얼마나 큰 피난처가 되시냐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는데, 그것도 예배로 인해서 그렇게 증오심으로 쳐 죽였는데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아무도 가인을 심판하지 못하도록 피할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셔요. 단 그에게 피하는 자,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의로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피할 곳이 되어주시죠. 다윗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절망을 직면하면 그에게 피하세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절망을 직면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어떻게 선하심을 맛볼까? 그것은 그를 경외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를 경외하라.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잖아요. 그분에 피해가지고 이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보니까 우리는 순간적으로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뛰놀고 즐거워하고 위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내가 피조물인 것, 그분은 빛이시고 내가 어둠인 것,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경외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못하면 쏟아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놀라운 이야기 중에서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가 자기가 법궤를 지키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함부로 가까이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여호수아 때 제사장들과 법궤가 이동해야 따라가야 되는데 그때 2000규빗을 떨어지라 그래요. 법궤와 백성들 사이가 얼마요? 2000규빗. 한 규빗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따르는데 2000규빗이 떨어져야 되느냐? 거리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뿐이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를 가까이 하시고 불쌍히 여기지만 나는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 두렵고 떨며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 죄인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끝까지 선대하셔요. 근데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고 방자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선을 베푸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외감, 그것의 보응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경외감은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반응으로만 입증이 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경건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시죠. 간절히 기도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걸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절대로 입증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귀신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언제 입증이 되냐면요, 세상 속에서만 입증이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비로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의 시퍼런 눈빛 앞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내가 크리스찬이요, 내가 장로요, 집사요, 권사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선함, 겸손함, 온유함,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서운해 볼 수밖에 없고 양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오해받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너무나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부인할 수 없어서 겪게 되는 자기의 십자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세상의 현장에서 입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 입증이 될까요?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명백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홀로 예배드리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는. 근데 우리는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 거, 감옥 생활하는 걸 보면은 얼마나 진실한 예배를 홀로 드렸을까를 이미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은 요셉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 자기의 직장, 자기 운명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뭐가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노예의 그 자리에서 자기 주인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섬기고 존경하는 것. 노예로 있으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경외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하는데 거절하죠. 어느 날은 옷을 벗기면서 달려드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희 겉옷을 벗어 던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이까. 주인 한마디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삶의 처절한 현장, 절망의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더러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친절했고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감옥에서 왕궁으로 직행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죠. 얼마나 선하세요? 절망적인 노예를, 죄수를, 억울한 자를 고대운동의 최고의 권력자로 높이시는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요. 뭐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요구들을 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정말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 같지만, 더러운 누명을 쓰는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심으로 맛보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은 인간의 선함과는 비교가 안 되는 위대한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형통한 자리에서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경외인지 지가 좋아서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런데 절망을 직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럴 때는 세상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 높은 선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를 찾으라입니다. 여러분, 절망을 직면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그를 찾으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를 찾으라.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뭐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려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을 직면할 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 이러죠. 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이래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랬어요. 자, 여러분, 궁핍하여 줄이면 궁핍하여 줄인 항목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빵을 찾아야죠. 먹을 걸 찾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면 배고픈데 하나님을 찾아요. 돈이 없는데 돈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 너무나 위급한데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요. 지금 다윗은 이 지경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자체를 찾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좋은 것 찾느니라고 인생을 다 낭비해요. 우리가 딱 찾는가 하면 뻥 터져요. 찾는가 했더니 그건 찾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쳐요. 장관 되려다가 완전히 망해요. 대통령 되려다가 감옥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모든 좋은 것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은 것이 부족해서 그걸 찾다가 그것 때문에 세상에 악을 경험해요. 맞습니까? 정말 인간들 그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결국은 인간의 그 진면목을 발견하죠. 세상 인간이 이렇게 악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뭐를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소유하면 나머지는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안 찾느냐?
힘이 있어서 그래요.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뭐라 나왔어요? 젊은 사자는, 젊은 사자는 어떨까요? 누구한테 의지하겠어? 젊은 사자가 지 힘을 의지하지. 늙은 사자는 젊은 사자한테 물려 죽거든요. 젊은 사자는요, 지금 부족함이 없어요. 힘이 있어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젊은 사자는. 여러분, 젊은 사자예요, 늙은 사자예요? 늙은 사자도 있고 젊은 사자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젊은 사자는 이러잖아요. 젊은 사자는 지금 자신감이 얼마나 넘치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젊은 사자는 뭐라고 해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고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불과 얼마 안 가서요 굶어 죽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요, 굶어 죽은 토끼는 못 봤어요. 굶어 죽은 사자는 너무 자주 보여요. 빼빼 말라갖고요, 휘청거리고요. 뭐 굶어 죽은 쥐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힘이 있고 능 있다고 생각하는 가장 강한 것들은 이 세상에 오래 못 가요. 다 궁핍해요. 여러분, 권력 있고 굉장한 재력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이요, 다 궁핍하여 줄여 죽어요.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우리는 정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순간인 것 같아요. 절망을 직면하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는요, 뭐라고요? 네, 그에게 피하라. 상황이 그대로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분에게 피할 수 있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두 번째는 뭐였죠? 그를 경유하라. 삶의 현장에서 요셉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돼요. 경유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심을 못 보고 세상 사람들의 선함을 가장한 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를 찾으라. 그분을 찾으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모든 좋은 것 찾느라 그분을 놓치고 있죠. 젊은 사자처럼 살려고 하죠. 으르렁거리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을 찾으면 그분 때문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